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도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큰 범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쉽게 말하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생각하는 이성이 있고 또 느끼는 감정이 있고 행동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생각하는 이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앙은 느끼는 감정이나 행동하는 의지가 우선이 아닌 생각하는 이성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둔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의 바른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바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때 그 성도가 입게 될 영적인 피해는 심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리나 신학에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80년대 한참 한국교회가 뜨거웠을 때 성도들은 오순절 신학에 따라서 제2의 축복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에 매여 다녔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잘못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성서 유니온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물론 그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만은 노년에 아프셔서 병상에 계실 때 친구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방문해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으니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말은 병상에 계신 그 목사님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죄 지은 결과가 아닐진데 잘 알지도 못하는 욥의 친구들이 의로운 욥에게 하듯이 그 친구 목사님들이 그 아픈 그 목사님에게 회개를 말해서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과 시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바로 이 일이 그 증거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성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런 증거입니까? 정말 여러 어려움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답은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닌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어려움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잘못된 번영신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낙심했고 또 절망과 슬픔에 삼킨 바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구원의 교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을 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들었고 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에 많이 흔들렸고 또 많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성경 진리에서 벗어나면 영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생각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영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치유책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교리로 고통을 당할 때 치유책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 치유책은 바른 생각입니다. 정말 그 치유책은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제가 바른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바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앞에서 말한 대로 생각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지니.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 영적인 생활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리와 관계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리와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경주하는 삶은 한 번에 완성되는 삶이 아닌 날마다 끊임없이 성실하게 걸어가야 하는 삶이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원에 가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과 사귀면서 조금씩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놀랍게도 하루분만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당신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성으로나 지름길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해야 할 새벽기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삶을 살았던 비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진리와 교리에 있어서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항상 바른 믿음을 가져서 주 안에서 항상 굳게 서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짧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를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 같은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 죄를 짓고 타락해서는 안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돌이키고 다시 힘을 내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의와 성화와 영화 같은 절대적인 구원 교리가 아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이런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진리라고 싸우거나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원칙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파들인 루터파와 칼빈파와 찌빙글리파와 제세례파들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놓고 서로 큰 싸움을 했고 분열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진리라고 해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참 슬프게도 개신교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고 우기면서 피비린내라는 싸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조직에 있어서 장로교회가 맞는지 또 감리교회가 맞는지 하는 그런 논쟁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종말론에서 주 예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 또 천년 왕국의 형태와 주 예수께서 언제 오시는지와 같은 문제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타협하거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독교 교리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수적인 교리를 구분을 하셔서 진리는 굳게 붙잡되 유연한 문제들은 다른 성도들의 생각을 수용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신앙에서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를 안다고 해도 그 교리로 생각하고 그 교리를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그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서 유니온이라고 아시죠? 그 단체가 1966년에 한국에 온 한 영국인 의료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1965년에 이미 몰몬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통 교리에서 떠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몬교나 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정말 헤아리기조차 힘든 수많은 이단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이 믿음을 굳게 끝까지 붙잡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성화와 관련된 진리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이미 얻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서 나는 죄의 용서함을 이미 받았고 의를 이미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멸망의 길인 이 세상에서 건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순례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이지 이 순례길을 마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스럽게도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의를 얻었으나 여러분은 여전히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순례길을 잘 달려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달려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순례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데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바른 교리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었고요. 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면에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겸손을 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도 본받으라고 그 둘을 포함을 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선배들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서 진리로 입증이 되고 수천 년 동안 생명을 이어온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사귐을 가진 사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를 이어서 사도들처럼 살았던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인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순례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첫 백성인 아벨로부터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우리가 이 복된 순례길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도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또 성공적으로 이 순례길을 마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년 전에 소천하신 윤더스 목사님이 제 모범이고요. 또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거자 로이드 존즈가 제 모범입니다. 그분들의 생애를 읽으면 항상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한국교회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성도들의 전기를 읽고 그분들을 모범으로 삼아 이 복된 순례길을 그분들처럼 잘 달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나쁜 예들로부터 우리가 경고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된 순례길을 걸어갈 때 좋은 모범들을 따라가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만은 동시에 우리는 나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해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역사라는 기쁜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이 복된 순례길을 잘 마친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이 복된 순례길에서 벗어난 나쁜 예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살인자 가인의 예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예도 있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출애굽 해방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예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예들은 이 복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 순례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조금 띄어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복된 순례길에서 벗어나서 멸망으로 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과 행위, 그 두 영역에서 모두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복된 순례길을 잘 달리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례길에서 벗어나서 멸망길을 걸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이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마땅히 그들의 생각을 바른 교리로 채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삶이 잘못되고 삶이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교육과 이 세상의 철학이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고 사람들을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더 세련되게 보이는 것 같으나 사람들의 삶은 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민답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리와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멸망과 지옥으로 끝날 이 세상의 헛된 일들과 우리의 악한 욕심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성경 교리와 진리로 가득 채우고 날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악한 것을 말하지 말라, 악한 것을 보지 말라, 악한 것을 듣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선한 것만 보고 우리의 귀로 선한 것만 듣고 우리의 입으로 선한 말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생기가 넘치겠습니까? 다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켜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죄가 아닌 의를 향하는 데에 큰 유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탈선한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생각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강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 값없이 받는 구원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칭의와 관계되는 한에서 맞는 거지 모든 구원의 차원에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 믿음에 일치하게 거룩한 삶을 산 성도들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를 얻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닮고자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 이단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지만은 또 그와 함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으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였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하는 책이지만은 바로 그 책에 놀랍게도 죄된 삶을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떡같이 살고 죽음 앞에서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순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전심전력하여서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목표만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와 이 악한 세상과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주 예수의 영의 능력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진모가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복된 순례길을 끝까지 잘 달리고 마치려면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의 그 죽지 않는 영광을 생각하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여 날마다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며 이 복된 순례길을 잘 달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